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저는 제 인생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질문을 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다시 못 올 청춘이고 다시 못 올 지금인데, 그리고 길어야 70, 80 살고 나면 죽을 터인데, 사실 길어야 70, 80이라고 했지만 제가 80, 90을 사신 우리 어르신들에게 인생에 대해서 여쭤보면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80, 85, 90 금방입니다. 언제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야, 90 되신 분이 인생이 금방 지나갔다고 하니까 그 사실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너무 귀한 찬양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보이다가 안개와 같은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그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냥 사는 대로 살아가면 우리 인생이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지 허무한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고민을 제 스스로에게 합니다. 또 질문도 던집니다. 특별히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에게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책임감을 가지고 해드려야 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해드리면 될까? 어떤 이야기를 해드리면 성도님들의 삶이 보람되고 의미 있고 정말 마지막 순간에 내 인생 정말 잘 살았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을까? 어떤 말씀을 해드릴까? 이런 생각, 이런 고민, 이런 질문을 제게 많이 합니다. 참 감사하게도 이번에 에베소서 연구를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주 선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후부터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고민이 생길 때마다 이전만큼 그렇게 오래 고민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가 깨달은 이 대답을, 제가 깨달은 이것을 되뇌이면 그 고민이 금방 해결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고민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이 해결되었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1장 2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에베소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는 앞에 어떤 문장이 나오냐면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사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나서 12절 이는 이라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11절과 12절을 연결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는 12절 이는 그 이유는 우리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된다는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을 입증하는 공적인 증거물, 전시물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입증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또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으려면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무릎을 딱 쳤습니다. 그렇구나.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바로 이것이 정답이구나. 말씀이 가르쳐주는 정답이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구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삶. 이것이 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제게 이런 질문을 아주 자주 합니다. 지금 이 행동이 그리스도를 닮은 행동인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이 그리스도를 닮은 말인가?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려면, 그리스도처럼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이 일은,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은 그리스도를 닮은 일인가? 그리스도라면 이 일을 이런 방식으로 할까? 이런 질문을 계속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1장 12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입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로 삼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이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보람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마지막에 다가갔을 때 결코 허무하지 않는, 아니 정말 기쁘고 보람된 삶, 의미 있는 삶을 살았노라고 반드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 어떤 것을 손에 넣고 누린다고 해도, 아니 온 천하를 다 얻는다 해도 헛됩니다. 이건 제 이야기 아니라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이 전도서의 말씀대로 억만장자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고백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억만장자였는데, 누리는 억만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참된 삶, 참된 인생, 보람된 인생을 내가 살아노라고 말하지 못한다라고 고백을 하는 분들을 제가 책을 통해서 많이 보았습니다. 무엇만이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닮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내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찬송을 받는 이 일만이 결코 허무하지 않습니다. 바로 없기는 여러분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는 동안 매일 매 순간 이 질문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을 닮은 행동인가? 이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인가? 그리스도라면 이 일을 어떻게 하실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가? 이 질문을 늘 들으시면서 살아가시고, 이 질문에 맞게 삶을 실천하실 때 정말 여러분의 삶이 보람되고 기쁘고 즐거울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이 부른 가사,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지만 오늘 에베소서가 들려주는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될 때 결코 이 짧은 인생이지만 허무하지 않는 인생, 보람된 인생,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실천하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옛것을 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읽은 이 25절부터 32절까지 해서 그 말씀에 따른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비롯하여서 32절까지 말씀을 들으실 때에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삶이라는 것은 단순히 행동 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도덕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새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당신은 새 사람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을 가리키면서 저를 보세요. 이렇게 저를 따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저를 보세요. 저는 새 사람입니다. 혹시 옆에 있는 사람이 속으로 웃기고 있네. 네가 새 사람이라고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새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입니다. 나는 새 사람이다 라는 이 명확한 나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25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새 사람이 된 성도는 거짓을 버려야 됩니다. 2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바울 사도가 성도의 실천적 삶에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짓을 버리고입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거짓은 단순히 명백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거짓을 버리고라고 할 때 이것은 아첨하는 것, 과장하는 것, 변명하는 것, 사실을 고의적으로 비틀어서 전달하는 것, 위선적인 것, 가식적인 것, 진실을 은폐하는 것 등등을 다 포함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 사도는 성도의 실천적인 삶 가운데 왜 제일 먼저 이 거짓을 언급할까요? 거짓은 타락한 인간의 가장 대표되는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은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근본적인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은 죄의 근본 속성인 자기 자신을 중심에 놓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람이 거짓말하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나 이 거짓에는 자기 자신이 중심에 서 있습니다. 나를 더 좋게 보이려고 거짓말합니다. 과장합니다. 나의 잘못을 감추려고, 내가 손해를 피하려고, 다른 사람에게 내게 대하여 좋은 인상을 주려고, 내 책임을 피하려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내 체면을 지키려고 등등 다 누가 중심입니까? 내가 중심입니다. 언제나 거짓말의 중심은 납니다. 그래서 거짓말이 죄의 근본이요 뿌리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는 거짓된 일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단호하게 버려야 합니다. 거짓과 적당한 타협을 끊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 거짓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거짓을 벗어 버려야 합니다. 거짓된 것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옷을 벗어 버리듯이 벗어 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거짓을 벗어 버릴 뿐 아니라 동시에 참된 것을 말해야 됩니다. 사실 거짓을 벗어 버리면 그 다음부터 내게서 나오는 것은 참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절 중반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성도는 적극적으로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정직하고 투명하게 말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실을 다 밝히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말씀이 모든 것을 의무적으로 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과 무분별하게 폭로하는 것과는 차별을 두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우리가 말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5절 마지막입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 뭐가 됩니다? 지체가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성도들은 서로 한 몸, 한 지체이기 때문에 거짓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몸의 지체는 결코 서로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리가 다쳤는데 나는 다치지 않았어 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통증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다리가 다치고 아픈데 그것을 속이면 걸어가다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몸의 지체는 서로에게 대해서 결코 거짓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거짓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만일 교회 안에 거짓이 난무하기 시작하면 서로의 말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를 경계하게 됩니다.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진정한 교제를 하지 못합니다. 서로를 돕지 못하고 서로를 세워주지 못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거짓과 관련된 모든 일을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도덕적으로 잘못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을 무너뜨리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는 거짓을 버려야 됩니다. 둘째로, 새 사람을 입은 성도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봐라, 성경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지 분을 내는 건 괜찮다고 하잖아. 이 말씀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까? 분을 내는 사람들이 자신의 분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합니다. 아주 나쁜 태도입니다. 이 말씀은 분을 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당연한 일이다 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을 보시면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옆에 나오는데 조금 뒤에 나오는데 31절을 보시면 노함과 분냄을 뭐 하라고 합니까? 버리라고 합니다. 노함과 분냄은 벌써 버려야 될 옛 성품입니다. 노함과 분냄은 낼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당연하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오늘 26절의 이 말씀은 불가피하게 분을 낼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분을 내면서 죄를 짓는, 오늘 말씀해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했는데 분을 내면서 죄를 짓는 형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분을 내면서 나는 원래 다혈질이야. 나는 원래 성격이 급해. 아무도 이런 나를 못 고쳐. 라고 하면서 쉽게 계속 화를 내는 것입니다. 또 조금만 건드려도 뭐라고? 라고 하면서 화를 내는 것입니다. 또 나는 솔직한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있는 대로 말해. 그러나 나는 뒤끝은 없어. 분노로 인해서 앞에 있는 사람 상처 다 주고 난 다음에 나는 뒤끝 없어. 다 죄를 짓는 형태입니다. 이런 변명은 그리스도인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분노하면서 분노를 정당화시키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성령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님, 아무리 그래도 저는 안 변합니다. 이건 제 기질입니다. 아무도 이 다혈질은 못 고칩니다. 성령님도 못 고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나의 다혈질을 다스리고 성격 급한 것을 다스리려고 할 때 그 앞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것이
새 옷을 입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또 분을 내면서 죄를 짓는 형태가 있습니다. 폭발하는 분노입니다. 분노를 폭발하면서 얼굴이 붉어지고 소리를 지르고 몸을 떨고 물건을 던지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욕설을 하고 이런 감정을 폭발시키는 건 분을 내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는 것은 죄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위험한 분노는 마음속에 분노를 오래 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그러면 목사님 6시가 되기 전에 화를 풀으라는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분노를 마음에 정착시키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늘 생긴 분노를 내일로 가져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상처를 내일의 원한으로 가져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늘 생긴 이 분노와 갈등을 마음속에서 계속 반복하면서 재생하면서 분노를 키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노를 키우면 원한으로 바뀝니다. 상대방이 한 일을 계속 묵상하면 처음에는 단순히 화가 났는데 계속 그 일을 생각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두고 보자 이렇게 됩니다. 두고 보자 이렇게 되면 그 분노가 원한으로 바뀝니다. 원한은 무엇으로 바뀝니까? 그 사람에 대한 미움으로 바뀝니다. 미움은 무엇으로 바뀝니까? 증오로 바뀝니다. 증오는 무엇을 낳습니까? 복수를 낳습니다. 나도 기회가 되면 갚아줘야지. 그러면 이 분노를 왜 빨리 해결해야 됩니까? 27절에 나옵니다. 분노는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화가 나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평소라면 하지 않을 말을 합니다. 평소라면 하지 않을 행동을 합니다. 평소라면 용서할 일도 용서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분노가 이성을 뒤덮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분노에 사로잡히면 더 이상 균형 있게 생각을 하지 못하고 판단력을 상실합니다. 바로 그때 마귀가 찾아옵니다. 마귀가 개입합니다. 마귀는 분노한 사람을 이용합니다. 그러면 분노한 사람은 화가 난 다음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화를 내게 한 그 사람이 얼마나 나쁜 인간인지를 계속 생각을 하고 내가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복수할까를 생각합니다. 마귀는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잘한다, 계속 해라라고 부추깁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그 분노의 감정을 이용하여서 더 큰 죄와 그리고 공동체 분열을 일으키는 기회를 계속 제공을 합니다. 교회 안에 이런 분노가 계속해서 사라지지 않고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으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완전히 분열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처음에는 아주 가벼운 일로 인해서 어떤 집사님에게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를 해결하지 않고 품고 있으면 저 집사는 원래 저런 인간이구나 라고 단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또 계속 생각을 하면 야, 저 집사하고는 내가 상종을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계속 생각하면서 다른 성도들에게 저 집사를 조심하라고 말해줘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당한 이 일을 다른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서 저 사람 조심하라고 말해줘야 되겠구나 하면서 실행에 옮깁니다. 그러면 교회 전체가 완전히 파괴되고 분열되고 무너집니다. 주님의 몸이 무너집니다.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이 공동체, 그토록 소중한 공동체가 나의 이 분노로 인해서, 분노를 참지 못함으로 인해서, 분노를 계속 재생함으로 인해서 이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분노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분노를 버릴 수 있겠습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분을 내고 화를 내는 사람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참아라, 참아라. 좀 눌러라. 좀 눌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이것이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억누른 분노는 누른다고 그 상황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어떤 계기가 되면 더 크게 폭발합니다. 분노는 억누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의 원리대로 해야 됩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새 사람을 입은 방식으로 분노를 극복해야 됩니다. 새 사람을 입은 방식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새 사람이 되었는지를 돌아보고 살펴보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새 사람이 되었지? 나의 죄를 내가 봐도 분노가 생기는데 예수님께서 보시면 얼마나 분노가 생길까? 나의 이 죄를 보고 주님께서 분노가 생기고 그래서 결코 용서할 수 없었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를 보시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분노해서 나를 영원한 멸망으로 데리고 가시기보다는 영원 멸망이라는 심판에 처하시기보다는 그런 죄된 나를 누가 보더라도 나의 이 죄를 보면 분노할 수밖에 없는데 그 죄를 주님께서는 보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조그만 잘못을 붙들고는 이렇게 분노하는데 주님께서는 그보다 훨씬 큰 나의 잘못과 나의 죄를 보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주님의 용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성도라면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를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새 사람을 입은 성도는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28절의 말씀은 새 사람을 입은 성도가 가져야 될 노동관, 경제관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노동이요 경제입니다. 그 노동관, 경제관에 대한 아주 소중한 말씀이 오늘 이 28절 말씀입니다. 성도의 노동관, 성도의 경제관은 두 단계입니다. 뭡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도와주어라입니다. 도둑질은 단순히 남의 물건이나 또 돈이나 이런 것들을 훔치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도둑질은 좀 더 확장해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지 않고 게으름 피우면서 월급을 따박따박 받아가는 것, 맡은 일 제대로 하지 않는 것, 회사의 시간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 회사의 물건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 장사할 때, 사업할 때 속여서 판매하는 것, 정당하지 않은 이익을 취하는 것,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는 것, 또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빌린 것을 갚지 않는 것, 남의 것을 자기 것처럼 마음대로 쓰는 것, 남의 것을 잘 돌려주지 않는 것 등입니다. 이런 도둑질은 옛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것은 줄여 나가야 합니다가 아니라 완전히 벗어버려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벗어버리고 난 다음에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어떤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까?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노동의 목적이 새 사람은 완전히 바뀝니다. 일반적으로 노동의 목적, 경제의 목적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가족을 책임지고 부양하는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새 사람이 된 성도의 노동관, 경제관은 가난한 자에게 선한 일을 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성도님들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사업에서 많은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가난한 자에게 선을 베풀어야 됩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큰 비밀이 있는데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깨달은 분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보람되고 기분 좋고 참 만족했던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보람되고 기분 좋고 기쁘고 만족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을 앞두고 내 인생 보람되게 살았다, 의미 있게 살았다라고 말하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물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님을 닮아가면 됩니다. 주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면 정말 내 인생 보람된 인생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삶 중에서도 단연코 이것이 가장 내 삶을 보람되게 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자신의 수입, 자신의 직업, 자신의 재능, 자신의 시간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소외된 사람, 약한 사람, 병든 사람, 억울한 사람, 상처 입은 사람 등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도와주되 많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도와주되 내 힘에 겹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얼마나 기쁘고 보람된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의 경우에 온 힘을 다해서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치료를 해주고 돈이 없는 사람은 무료로 치료해주고 변호사인 경우에 억울한 사람을 잘 변호해주고 돈이 없는 사람은 깎아주고 무료로 해주고 또 전월세를 놓고 있는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에게 전월세를 깎아주거나 무료로 한 달 그냥 안 받고 넘어가고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고신대학교 보건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을 세운 분이 장기려 박사입니다. 장기려 박사는 굉장한 의술을 가지고 있는 탁월한 실력을 가진 의사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초창기에 장기려 박사에게 몰려왔습니다. 장기려 박사가 정말 잘 치료해주고 기도해주고 환자 가운데 그 당시가 어려운 시대여서 돈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장기려 박사는 창문을 열어주면서 빨리 도망가라고. 자꾸만 도망을 보내니까 병원에서 그걸 알게 됐어요. 박사님, 그러지 마십시오. 병원이 어렵습니다. 장기려 박사님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진료를 하다가 돈이 없다고 하면서 멀리서 오신 분들 보고 또 창문 열어주면서 또 도망을 내보내고. 그런데 나중에 그분들이 돈을 마련하고 돈을 준비하고 또 돈을 벌어서 5년, 10년 뒤에 그 돈을 가지고 장기려 박사에게 찾아오는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세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의 경제관, 노동관은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평생 동안 이 문구를 마음속에 새기고 입으로 외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눠주기 위해서 일한다. 나는 돕기 위해서 일한다. 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나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이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창근 집사님, 회사에서 일하실 때 많이 덥고 힘드실 것입니다. 특히 무더운 여름날 조선공사에서 일한다는 게 너무 힘들다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열심히 일해서 내가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내가 도와줘야지. 예, 이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면 일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보람이 됩니다.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새 사람을 입은 성도는 왜 이런 노동관, 이런 경제관을 가져야 됩니까? 새 사람은 주인이 바뀐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벌어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해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새 사람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나에게는 있는 힘과 재능과 물질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내어놓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 그리스도를 닮아가십시오. 그리스도를 닮아가시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세 가지. 거짓을 버리십시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십시오. 그리고 선한 일을 힘쓰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